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나서 중에 2장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공부할 텐데,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나서는 요나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부흥은 개인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부흥이 온 열방의 부흥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흥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봅시다. 먼저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자, 부흥이 뭐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란 무엇일까?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조물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하신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시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습니다. 인간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만 예
아멘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나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 함은 당시에 깨어있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계시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지자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전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4절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2절로 4절.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니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을 지금 백성들은 다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니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너희의 모습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지금 음란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죄악을 저지른 것임을 깨닫는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칼로 형제든 아들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 일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잔인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레위 자손까지도 포함한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분명히 깨달은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자 그것을 헌신이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 하게 되는 구별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박국서 단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부흥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하박국서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16절로 19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16절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하박국서 3장 1,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시기온 옷은 수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부터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요청은 주여, 이 징계의 기간이 제발 오랜 기간이 아니기를 간청합니다. 수년 내에, 즉 속히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부흥의 요청의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두 파트를 읽었죠. 어느 순간 자신의 부흥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놀랍고 부끄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자, 보세요.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가 사실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치러 올라오는 그 환란의 날에는 자신 또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만 하기에 주여 수년 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회복을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그가 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불치병 진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불치병 판단을 받았으면 주여, 전능하신 주여, 남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물으셨답니다. 너는 왜 남편이 그토록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혹 남편의 병간호로 내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은 아니냐?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네? 하고 주님께 반문하다가 엎드려 깊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렇더랍니다. 남편이 아프면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토록 처절히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바꿨답니다. 주님, 나의 힘듦, 나의 불편 언제까지라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서 일어나 예전에 그 힘찬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남편이 곧 치유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혹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왜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요? 우리는 뭐 기도할 줄 알잖아. 뭐 아이들 아프고 남편 아프고 부모님 아프고 아내 아프면 기도하잖아. 근데 왜 기도해? 왜? 여러분 심령 깊은 속에서 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혹 그 아픈 가족이 아닌 그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도하다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하박국서 보세요. 16장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야. 솔직하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주여, 가 중간에 끼야 되겠죠. 너무 멋지게 기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 난 너무 두렵다는 거야. 난 너무 떨렸다는 거야. 그러나 주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이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자, 먼저 요나서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도 그것을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또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독이 가득 찬, 그래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임을, 요나는 그 용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들은 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자, 요나서 3장이 그것을 증명하죠. 자,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자 그들의 회개 앞에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용서 앞에서 요나가 급기야 본 마음을 드러내며 마음을 토로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요나서 4장 1, 2절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지식적인 믿음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이게 신학 박사 정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리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바로 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자,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은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로마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씀이라고요? 원수까지도의 무조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니할 뿐 아니라 경건치도 아니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 십자가를 통해 니느웨를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세상인 것입니다. 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 용서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도무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준호에게 임하니라. 수연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다시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요나는 누구라고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요나.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원수 사랑 버티고 반항하다가 우리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자, 함께 가볼까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의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를 삼킨 바다 깊은 곳, 그래서 그가 정말 죽기 직전에 지옥과 같았던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자,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바다 깊은 곳으로 몸이 빠져 들어가며 회개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간 거야. 깊이 빠져 들어가며 회개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혹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즉 당신의 말씀에만 이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나가 어디까지 빠져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5절 6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어디까지 던져졌어요? 바다 풀이 요나를 에워쌌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은
바다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에서 오랜 동안 요나가 신음했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바다에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다에서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딱 팍 받은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요나의 기도가 얘기하잖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니느웨로 가는 것. 니느웨가 어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싫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서 바다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던져진 후에라야 비로소 그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일어납니다. 드디어 요나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7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이 피곤할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죠? 꼴배기 싫은 적 있죠? 여러분들 너무 좋았어요? 다리 쭉 뻗고 잤어요? 여러분 더 괴로웠잖아. 너무 비참하잖아. 너무 슬프잖아. 시장에 가도 거기에 매여 있잖아. 도서관 가도 거기에 매여 있잖아. 침대에 누워도 거기에 매여 있잖아.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이 피곤한 거야. 그때까지 버티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서로 사랑 그리고 용서,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8절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누구예요? 바로 요나 자신을 지금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요나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땅이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아닌 자신의 패러다임이, 그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었음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자신의 견해나 사고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내가 규정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깨 부셔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부서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요, 다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뿐이지 결코 바닷속 깊은 만큼이나 고통의 공간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뱃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가 축소 팽창을 계속한다는 거야.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이 가능했지 실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 뱃속, 그것은 결코 환경적인 축복의 장소 아닙니다. 와, 큰 물고기가 삼켰대? 그래서 요나가 살았대? No, 그것은 결코 환경적인 축복의 장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의 장소임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죽이지는 않아. 내가 너 부흥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 형상 회복될 때까지 나 죽이지 않는데 너 훈련할 거야. 다만 죽이시지 않겠다는, 그러므로 처절한 회개를 촉구하는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을 소화하려 끊임없이 죄어오는 그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는 감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께 서원합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당신께로만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나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서원했잖아. 때로는 그 서원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살리는 생명력이 돼버리니까. 요나가 지금 서원하잖아. 난 감사할게요. 일평생 감사한다면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니느웨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찌된 일이야? 요나 안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장 1절로 2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3장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죠.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무슨 까닭이라고요? 요나 안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창조시 그대로의 회복. 그렇습니다. 요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순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전체가 부흥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요나 안에 순종이라는 온전한 부흥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요나가? 아니요. 요나가 아닌 요나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큰 성읍이라 사흘길 되는 니느웨에 단 하루를 외쳤어요. 니느웨에서 그들이 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요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제 기도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고까지 말했어요. 막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요, 느닷없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던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40년간을 노방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한 노인의 간증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간증과 함께 우리 교회를 말의 지역으로 강권적으로 옮기신 또 다른 이유와 우리의 예배가 지금껏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기억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이 노인의 간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의 간증은 한 영국 교회의 목사님으로 인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어느 침례교회에서 어느 주일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인 중 한 명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 간단하게 간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그의 간증은 자신이 이렇게 교인이 된 이유가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지긋한 백발의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불쑥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영국으로 오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호주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묻자 그 자매도 그때 간증했던 교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 전 시드니에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에서 쇼핑을 할 때 자그만 백발의 노인이 백화점의 문을 열고 나와 자기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숙녀분,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한 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후 불안한 마음에 근처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와 상담한 지 2주 후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는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사업차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아주 키가 작고 백발인 한 남자가 자기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로인 자신에게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이 황당했지만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부흥의 설교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 4분의 목사님이 자신에게 오더니 자신들도 오래전에 그 조지 스트리트의 전도자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리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3분의 선교사가 찾아오더니 그들 역시 조지 스트리트의 작은 노인에게서 전도를 받고 충격을 받아 선교사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국 애틀란타 해군 군목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 갔을 때도 한 군종병이 그 노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6개월 뒤 목사님은 인도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5천 명이 넘는 인도의 사역자들 중 최고 리더에게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 역시 조지 스트리트의 노인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노인의 말을 듣고 힌두교인으로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자신이 없음을 느꼈고 그래서 힌두교 성직자에게 상담을 하자 나는 당신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줄 수는 없지만 저기 저 길 끝에 가면 거기 개신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8개월 뒤에 그 목사님은 시드니 남부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지 스트리트에 들러 그 전도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없었습니다. 수소문에 찾아간 곳은 작은 아파트였고 거기서 한 노인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 노인에게
그동안 들었던 간증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해군이었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지옥에 대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하루에 최소한 10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 없이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 말만 하면서 말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려 14만 6천 명을 전도했지만 단 한 사람도 자신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것도 대단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노인은 펑펑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부흥이 그 앞에 당장 열매가 없지만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노인을 통해 지금껏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지 2주 후 그 무명의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는 1977년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간증의 내용을 기도 중에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금껏 이렇게 사용하여 오셨으며 또 사용하실 것이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온전한 부흥에 대해 재정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린 거. 자,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신 본래 사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절대적인 사명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 언어적 의미가 예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흥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20세기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말로 용서는 있으나 또 용서는 받는 것 같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로 이 같은 위험 요소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정확하게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여행으로 방문하든 출장 왔다가 방문하든 어떤 이유로 방문하든 그 어떤 예배자들에게도 회개가 임할 것이며 구원이 임할 것이며 거듭남이 임할 것이며 천국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며 내가 십자가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내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나의 부흥을 통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도 잘해왔다고, 그러나 이젠 또 본격적으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지금 파리 한복판인 이 말의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신 그로부터 단 며칠 후인 지난주에 모로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박철구 형제와 함께 곧 귀국한다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나왔던 형제를 혹
기억하시냐고. 그 형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인데 철구 형제가 가정교회 모임에 그 친구를 데려와서 기도 제목을 나눈 자리 함께 한 번 했었고, 귀국하기 전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는 다 함께 닭을 먹으러 가서 교제한 것이 다인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닭집에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 부산의 한 교회에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수료까지 했노라고 우리 철구 형제가 그렇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전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받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기원 형제 전도로 지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두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 형제 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 돼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주에는 그 형제도 교회 데리고 오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와 진짜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구도 온 열방, 온 세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반드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나 자신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열방의 부흥을 위해 어떤 예배자로 다시금 재정비되어야 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자들은 우리의 예배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예배에 일찍 나오십시오. 모든 예배에 다 10분씩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늘 늦게 오던 한 성도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조차 예배에 늦었는데 꿈에서도 환상을 본 거야. 또 환상 중에 자신의 앞에서 성전문이 닫히며 모두가 하늘로 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향해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한 번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 늘 마당만 밟았을 뿐이요. 당신의 기도 또한 늘 응답받지 못하고 있거나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늘 늦는 당신을 향해 약속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요. 이 꿈에서 너무나도 화들짝 놀라서 깬 그는 그 후로는 결코 예배에 늦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일찍 나오십시오. 아멘. 두 번째,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든 기저귀를 갈고 있든 혹은 분명한 이유로 이동할 때도 지금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 시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또 온몸으로 전심으로 다윗처럼 율동하며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셋째,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나만 홀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믿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회중의 대표 기도 때에는 집중하여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나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하거나 말씀 후 결단 기도를 선포하시면 오늘 죽을 것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밀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혹시 말씀 시간에 믿음이 없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팔짱을 끼고 앉는다든가 주보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는 등등의 잠시 들른 듯한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의 권위를 보고 그들도 우리의 성전 안에서는 성령의 권능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말씀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광고 시간도 역시 예배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체가 해외 선교를 가자고 권유했더니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광고 시간에 광고자를 통해 너에게 계속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광고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다섯째,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반주자의 송령이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도 알아, 그죠? 그래서 그 반주가 끝나면 뛰어나오잖아. 할렐루야 하면서. 자, 여섯째, 예배 후에는 더욱 특히 얼굴 표정과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홀리해 보였는데 예배 후의 모습이 영 세상 근심을 다 떠안는 얼굴을 하고 있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처음 나온 사람은 고사하고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만저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 예배를 마쳤는데도 영 마음이 불편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면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 불편하면 약간 기적이야. 예배를 안 드린 거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달라져야 돼. 근데 혹 예배를 마쳤는데도 영 마음이 불편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면 자신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입꼬리를 올리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봐, 기쁜가 봐 라고 인식하고 우리로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게끔 뇌가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후에는 무조건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다 올리십시오. 아니,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더욱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가장 친한 사람 앞에서 입꼬리를 자꾸 올리십시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누구를 위한 축복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고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 정말 예배를 드려도 그토록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부어주실까.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부어주실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가장 먼저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부흥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흥이며 우리 교회의 부흥이며 온 열방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랜 동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넉넉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내 안에 다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영혼욕을 지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만 내 삶의 사명인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야. 저는 나인 성과부의 부흥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 나아가던 나인 성과부가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정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인성 과부는 죽음에서 살아난 그 외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친히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영안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목숨 건 예배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